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송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우입니다. 그 옛날 유랑극단의 인기 참 대단했습니다. 네. 극단에 한번 찾아오면 온 마을이 그냥 떠들썩했었죠. 네, 그 시절에 유랑극단만큼이나 아이들이 따르는 인기 짱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인형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인형극단 모난돌 대표 김석환 목사님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인형극 하시는 목사님이라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네. 정말 인상 자체가 너무 푸근하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인형극 공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21년째요. 네. 강산이 2번 뵈는데. 아니,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입학하던 해에서 8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극단 이름 모난돌. 네. 돌도 많은 돌이 있는데 왜 하필 모난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의미를 예. 담으셨는지.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네. 제가 고등부 때 대학부의 예술제 이름이 모난돌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다 모간한 돌들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물맷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부서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집단들이다. 그래서 모난돌의 아우성인데 그 예술제가 없어지고 지금 나와보니까 모난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로얄티 없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모난돌. 네. 그렇게 또 들으니까 참 좋네요, 목사님. 네. 그다음 작품을 공연하신 횟수도 셀 수 없죠, 지금? 예, 뭐 대략 추정컨대 한 2,300회에서 500회 정도. 2,300회에서. 예. 500. 야, 2,500은 상당한 횟수인데요. 목사님, 그동안 그럼 하셨던 뭐 작품들도 너무너무 많겠지만 한 달에 공연 횟수가 얼만큼 정도 될까요? 한 달에 한 23 혹은 25 이 정도 평균. 그러면 어느 곳을 많이 다니세요? 뭐 교회는 물론이겠지만, 네. 교회가 주를 이루고요. 네. 군부대 많이 갑니다. 군부대 군부대요? 연간 한 30회에서 50회 정도. 예, 그건 인형극은 아니고 이제 모노드라마로 방문하고요. 네. 또 이제 양로원, 또 교도소도 가고, 그리고 보육시설도 많이 가고. 아, 네. 목사님 직접 모노드라마 하세요? 예. 1인 모노드라마죠? 네. 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인형극을 하시게 되면 인형극이 어떤 형태입니까? 그게 손에 끼고 하는 겁니다. 손에 낀 이렇게 밑에서 이거- 위로. 예, 이렇게 끼고서, 예. 여기다 천을 들은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맞나요? 예. 위에, 그러니까 무대 위로 손이 올라와서 무대 안으로 들어가죠. 요즘에 이제 TV형으로 무대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나와 그렇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손을 끼고 이렇게 이제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목사님 얼굴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손만 네. 나와서 하는. 예, 여름 성경학교 때 인기 짱이겠네요. 바쁘죠. 뭐 애들 앞에는 짱이죠. 그때가 제일 정말 대박이겠네요. 네, 성경학교 땐 하루에 한 6번도 공연을 해봐요. 와. 아침부터 밤 캠프까지. 그러니까 그 대산 목사님 직접 하시고. 예, 그럼 목소리를 다 계속 변형하시면서. 예. 그러면 뭐 성우, 뭐 배우, 뭐 다 하시네, 뭐. 네. 연기는 손으로 하시고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 오디오는 목사님 직접 예수님은 예수님 목소리 내고, 예. 사탄들은 사탄들 목소리 내고. 예. 야, 너무, 정말 너무 궁금해요. 한번 보고 싶어요. 또. 목사님 목소리만 좀 저희한테 조금. 예. 잠깐 그 실은 가장 자신 있는 목소리가 술 취한 아빠의 목소리가 네. 예, 마귀 목소리하고.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의 목소리는 목소리 상태가 좋을 때에도 조금 그런데 목소리가 좀 안 좋을 때는 별로 이렇게 쉰 목소리가 나오니까. 예. 그런데 초등학교 그 아이를 핍박하는 아버지 술 취한 목소리. 민철아, 술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쭉한 목소리를 거기에 지금 이 인형이 있어야지 나와서 하죠. 맞다죠 아주. 또 그리고 사탄 목소리. 사탄은 이제 두고 봐라. 앞으로 나의 부하가 될 것이야. 숨이 이제 끊어질 때까지 웃죠. 그리고 쓰러집니다. 예수님 목소리. 예수님은 좀 부드럽게 네. 민철아,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이제 그만 자도록 하여라. 자자 이제.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목소리 안에서 그렇게 야. 다양한 캐릭터를 낼 수 있어? 민철이 목소리는 어떻게 나와요? 민철이는 이제 그 좀 떠는 소리로 네. 예, 교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전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으로 하게 되니까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예. 이제 인형으로 인형이 하게 나와서 되면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볼 때는 아이의 목소리구나. 예. 음향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렇죠. 예, 제 목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또 좀 다르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를 2,500번 하셨다 이거죠. 예.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관객이 몇 명이었어요? 1000여 명. 1,000여 명. 예. 근데 최소는 제일 적었을 때 관객이 얼마였어요? 4명이. 네 여기 야. 인형 수보다 더 작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4명 있었던 곳은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어디예요? 작년인 걸로 기억이 돼요. 전라남도 어느 교회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8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예약을 한 4월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군데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갔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다 외지로 나가고 4명이 이제 달랑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뭐 공연이라는 게 관객이 적으면 반응도 없고 예, 또 여름이라 또 뜨겁고 그래서 안 했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4명을 놓고 이게 이제 도심지에서 4명이 모여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언제 또 인형을 볼 기회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요. 할머니 밑에 이제 부모가 맡겨놓고 간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망을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4명을 놓고 공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공연 너무 좋았겠네요. VIP들만 모셔놓고 예. 한 공연이었네요. 네. 연말에는 인형극뿐 아니고 특별한 공연 준비로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속한 극단이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극단인데요. 예, 빈 방 있습니까? 네. 올해 25주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출연은 안 하지만 네. 그래도 극단의 기획간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쓸 일이 좀 몇 가지가 있죠. 유명하죠. 정설 집사 또 출연했었죠, 몇 해 네, 전에. 네. 네. 그분이 교사역으로 몇 해 전에 네. 3년 전인가 출연을 몇 번 아, 했죠. 극단대로 소속해 계시고 네. 그 모난돌 인형극. 예. 아, 그러시구나. 예. 극단 증언이 대단하네요. 아, 진짜. 처음에 인형극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제가 이제 교회 그걸 이제 한참 시작하던 때였고요. 네. 교회에서 이제 인형극을 잘하지 않겠는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김 선생 인형극 좀 가서 배워와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그러셔서 그거 이제 배우고 교회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년부였는데 반응이 꽤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초등부, 소년부에서 한 번씩 부르고 유치부에서도 부르고 자신이 생기니까 이제 친구 전도사님 교회에서도 하게 되고 또 저희 교회가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 선교단이 가서 봉사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운 교회 돕는 것은 생활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개인 사역 때문에 나왔지만은 해마다 계속 연중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워낙 연극에 아주 탤런트가 많고 재능이 많으셨나 봐요. 이게 그냥 뭐 생활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 워낙 연극을 탁월하게 잘하셨다. 어릴 적부터 그런 재능이 있으셨죠? 아니에요. 없으셨다고요? 몰랐죠. 아, 그러실 리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출석을 정식으로 하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성탄절에 한번 가고 이랬었던 수준이었거든요. 이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우연히 교회를 등록하면서 문학의 밤에 대타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대타요. 네. 문학의 밤에 뭘로 출연하셨어요? 그때 그 인천 하역장에 작업하던 인부가
다쳐가지고 있는 어떤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늙은 아버지. 조연이네요. 예. 그러니까. 조연도 아니고 완전 단역이었어요. 어. 그런데 제가 6월부터 교회 출석을 했으니 11월 달에 하는 작품인데 지들끼리 다 하고 저는 뭐 하나도 뭐 하나 안 시켜주고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가 진학을 못하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직장 때문에 도저히 연습 못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좋다. 예. 한 2마디인가요? 3마디인가. 근데 이제 그 두각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작품 분석까지는 제가 그때 생각을 못했고 인물 분석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인이고 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으니까 뭐 기침도 마른 기침도 할 테고 가래도 끓을 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한 끝에 기침도 뭐 리얼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눈에 띄었나 보죠. 2마디 하는 그 단역인데도 불구하고 예. 인물 분석을 했단 예. 말이죠. 대본상에 그냥 누워만 있는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렵게 일어나가지고 앉고 그리고 이제 기침도 해대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회 저희 전도사님이 선교 무대 미랄의 단원이셨는데 가서 좀 배워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예 연극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죠. 교회 처음 가게 된 거 언제부터였어요? 정식으로 이제 다니게 된 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네. 때. 제가 예수님을 그럼 인격적으로 만나신 건 언제였어요?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군에서요. 네. 제가 그 탁구 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탁구 치다가. 아이고 설명 좀 해. 처음에 어떻게 신앙의 길을 접어들었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예. 참 남들은 아주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은데 저는 좀 웃기는 사연이 많습니다. 이제 바로 집 앞에 교회인데요. 당시에는 놀거리가 없었잖아요. 축구나 하고 그런데 교회 당시 탁구대가 있었는데 예전엔 탁구대가 교회에 많았죠. 네. 네, 맞아요. 매일 가서 탁구 쳤어요. 탁구 쳤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눈여겨 보셨다가 참지 못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너 교회 다녀? 그래서 안 다니는데요. 들어가시면서 한마디. 자식 교회도 안 다니면서 매일 와서 탁구는 왜 쳐?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유 교회 와서 탁구 치면 안 되나. 그러고서 이제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저랑 같이 탁구 치던 그 분이 교회 그 목사님 따님이셨어요. 그 누님이 아마 작전대로 하셨는지 몰라요. 석환아, 너도 교회 나와서 등록하면 마음대로 치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고서 뭐 교회 등록은 했지만 사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탁구를 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정말 탁구가 어쩜 감사하네요. 네. 탁구 치다가 하나님 만난 예전에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탁구 치러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탁구다이가 교회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다가 교회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선교 연극을 네. 하시게 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군대 이제 입대를 하고요. 네. 이제 그 연극 같이 활동하시던 분이 군대 가면 문선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은 계속 연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는데 이등병 때 그 추운 2월 달에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아침을 금식하면서 100일을 작정할 테니 하나님 저를 꼭 좀 문선대로 보내주세요. 이등병 때. 네, 아, 얼마나 배고플 때입니까? 그렇죠. 춥고. 아침 금식을 했어요. 밤새 굶은 상태에서 아침을 100일간을 굶겠다. 그랬는데 30일 정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 문선대 파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이제 다짐한 것이 일반 연극은 난 안 하고 선교극만 하겠다. 그때 이제 다짐을 했죠. 그러셨군요. 목사님이 되시기까지는 갈등도 많이 하셨다고요. 무지 많았습니다. 어떤 갈등이셨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후에 만난 분들이 놀래요. 야, 왜요? 김석환이가 목사야? 뭐 이렇고 놀기를 좋아했고요. 네. 예, 전혀 이제 그런 쪽하고는 이제 생각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그 어른들이 억지로 신학을 해라. 또 주변의 목사님들, 연극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신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유, 목사님들이니까 하라 그러겠지. 또 당시에 대학도 못 다니고 직업도 없이 다니니까 도피처로 신학하라는 거겠지. 그러고서 이제 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던 어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너 목사 되는 게 어떻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목사가 되려고 사실은 신학을 한 건 아니고요. 연극을 좀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선교 연극을 하기 예, 위해서. 네.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하나님을 좀 더 아시기 위해서 네.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예. 그렇다면 선교 연극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시게 됐지만 계속 모두 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시면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고요. 네. 당시에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 그래서 자신도 없고 이 길도 아니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몇 해를 이제 연기를 했거든요. 목사 임직을. 그랬더니 한 3년 연기를 했더니 이제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돈을 벌자.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죠. 직장 생활이요? 네. 어떤 거요? 피자 본사입니다. 피자 회사. 아, 국내 그러세요? 브랜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피자로 오셨어요? 네, 그때 제 친구가 네. 지금 부도 나서 없어진 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 그럼 여기 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3개월 수습하고 이제 영업 과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몇 달 열심히 했는데 그게 참 재밌었어요.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매일 놀고 그러다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 집사람한테 병이 생기고 어떤 병이요? 수술 후유증, 길리엄 바이러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슨 수술을 했었는데? 편도 수술을 했거든요. 아니, 편도 편도 수술하는데.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부터 몸이 이제 마비가 되기 시작하더니 점점 밑에서부터 이제 하반신부터 마비가 되고 그리고 걷지를 못하고 어머.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심장까지 올라오면 이제 죽는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도대체 병원에서도 이게 무슨 증상인지 퇴원할 때까지.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어디서 기도원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집안에 사명자가 그 딴짓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저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 다시 한번 돌아서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서원을 했더니 거짓말처럼 다리가 이제 힘이 붙고 그리고 삼각산에 이제 매일 자정기도로 올라갔는데요. 저보다 더 날르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사모님이요? 네. 하나님이 놓고 하시는 것도 참 다양한 방법이세요. 정말 다양하세요. 예. 그 사모님을 그렇게 하지 마비서부터 오게 만드셔서 결국은 죄 종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한다. 그게 사모님 다리서부터 놓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 제가 미안하죠. 또 어떤 집사람한테. 분들 또 말씀 들어보면 하여튼 놓고 하시는 방법이 아주 오묘하게 놓고 하신다고요. 예. 아우. 지금 그때 사모님 뭐라 그러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네. 사실은 주일도 지키지 않고 놀러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속초로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지 사랑하는 사람 치더라고요. 병이 생기고 그때는 뭐 장모님도 그러시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제 좋아하죠. 그 일로 돌아오게 돼서. 그렇군요. 정말 그렇게 해서 다시 정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시고 목사님으로 선교 공연을 다시
제자리로 오시게 되셨는데 네. 특히 지방이나 또 미자립교회에서 공연들 요청이 참 많다고 예.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목사님을 기다리겠어요. 그곳에서 참 많이 공연 요청이 많죠. 아이, 잠깐만. 지금 인형극 하시는 목사님 한 분뿐이에요? 아닙니다. 많으실 거예요. 많이 계세요? 많이 있어요. 오. 전도사님들도 많고요. 목사님들 지금 40년 넘게 하신 목사님. 이 인형극의 대부 신관홍 목사님이라고 네. 이제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4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아직 계시고요. 목사님들이 많죠. 남자분들은 거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래요? 예. 네. 지금 유튜브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많아요. 네. 지방의 어려운 교회에서. 그런데 미안해서 또 못 부르죠. 글쎄 말이에요. 예,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부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 운영하는 카페에 보면은 공연 일정이 있어요. 예, 항상 이렇게 노출시켜 놓거든요. 그리고 그에 공지로 띄워놓은 게 어려운 교회들은 자기 지역에 공연이 있으면 시간대를 맞춰서 신청해 달라.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앞뒤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연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러지 못할 곳은 8월 달에는 뭐 열흘 해서 보름은 그냥 지방에 짐 싸들고 가족과 같이 갑니다. 가서 전국 순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공연할 때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수도권하고 그러니까 대도시 도시권에 있는 아이들과 시골에 있는 아이들의 아직까지 그 차이가 시골 아이들이 순박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도 감동하고 좋아라 하고 우는 애들도 있겠어요. 막 우는 아이는 별로 없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어떤 애들 울더라, 눈물 흘리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요즘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영상 매체도 네. 있고 또 컴퓨터도 생기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연극, 인연극 꼭 있어야 된다. 이래서 좋다 하는 목사님의 이 꼭 그런 주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형님이요. 네. 이제 이번에 그 안수 집사 피택을 받으셨는데 오래전에 이제 교육부서의 부감, 부장 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형 동생이 이런 사역하는데 한번 불러라. 근데 그때가 90년대인 줄 기억이 되는데 야 요즘에 누가 인형극 하냐 고리타분하게.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도 느껴보는데 행사 때마다 인형극 빠지면 아이들이 모이질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형극이나 연극이나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예술을 알고 수련회 갔을 때 캠프 촌극 할 때 그 내용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때 어떤 설교를 주제로 하셨는지. 맞아요. 저도 지금 어렸을 때 보는 게 인형극. 예. 그 우리 왜 그 바지 저고리 입고 예. 그 농악 나오고 이런 인형극이 있었어요. 그 인형극에 그 뭐 소리도 나오고 그 안에 한 서너 명 들어서서 하고 그게 눈에 선하거든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게 지금 안 잊혀져요. 그런 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학생 스스로가 고등학교 아이들 스스로가 재미로만 촌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기억하는데 뭐 교훈적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신앙을 집어넣자. 그래서 인형극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또 보혈과 천국과 지옥을 집어넣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 그 인상에 박힌 거는 전혀 지워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인생을 좌우하죠. 그때 들었던 메시지, 그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 그게 정말 삶을 이렇게 좌우할 텐데. 인형극 선교 이래서 좋다. 이래서 꼭 필요하다는 점 있으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몇 해 전에 춘천에서 공연할 때인데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남자분인데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노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와요. 이제 혼자서 하니까. 그런데 학교 앞인데 인형극을 하겠다. 그래서 한 20명 모아놨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이제 물어봐요. 처음 이제 개척교회 같은 때는 네. 교회 다니는 어린이
또 타종교 다니는 어린이 물어보는데 불교 이제 나오는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요즘 다 절에 다닌다 그러지 엄마 아빠도 잘 안 다닐 거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는 매주 가요. 우리 집에 목탁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 거냐? 그랬더니 제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씩 다 있답니다. 목탁이. 그렇게 아주 돈독한 불교 신자인데 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한번 보자. 그러고서 이제 인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냐? 그러면 아이들이 천국 있냐? 뭐 있어요. 뭐 이런 이제 대답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냐? 그러는데 다들 이제 천국이요. 그러는데 걔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걔도 휩쓸려가지고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간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모르고 휩쓸려서 한 소리지만 자기 입술에 고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이 씨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인연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인연극은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아이들과 접근할 수 있고 네. 아이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접근하기가 쉬운 어떤 복음의 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수많은 공연을 하면서 몇천 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아이들을 그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주님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찬데요.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그런 아이들 기억나시죠? 장소들.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천국으로 다 다니셨죠, 지금.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예. 네, 큰 섬까지. 섬들은 거의 다니고 네. 1년에 5천 킬로 정도 달립니다. 엔진오일을 연간 한 10번 정도 갈고요. 네, 그렇게 다니긴 하고 다녔던 교회 앞을 지나면서도 기억을 못하는 수가 태반이죠. 또 아이들이 인연극을 보고 반응이 어땠는지 후일담은 제가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단어적인 개념을 모른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몇 해 전에 이제 전라남도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불학의 아이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선생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젊은 선생이 예. 없으니까. 그래서 환갑이 넘으신 목사님이 처음엔 지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치해놓고 안타깝지만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년극이 온다니까 그 마을에 아이들이 거의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냐? 천국이거든요. 대답을 안 해요. 이놈들이 촌놈들이라 아주 순박해서 부끄러움을 타나 또 한 번 이제 목청을 높였죠. 어디 간다고?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한 녀석이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아닌데? 근데 잠시 후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옥이요, 지옥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시골에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걸 인연극으로 잘 설명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 그거를 새삼 느끼고 있죠. 정말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것. 그 일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준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보람이시겠네요. 정말. 보람이죠. 그럼요. 애들에게 천국은 이고 지옥은 이거다. 예.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분명히 이거 분명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걔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전혀 모르고 있던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게끔 네. 인연극으로 그걸 설명해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인연극의 마지막 부분은 믿지 않는 아빠의 전도입니다.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고백을 시킵니다. 엄마나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어린이 있으면 손들어라. 쭈삐쭈삐 손드는 아이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이거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자. 영적인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니냐? 너희들이 집에서는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이젠 엄마 아빠를 인형극 속의 민철이처럼 기도하고 전도해서 엄마 아빠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에는 다른 집의 가족들처럼 우리 집도 주일날 행복한 모습으로 온 식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그런 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끝내죠. 그렇군요. 보람도 많으시겠지만 반대로 힘든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지만 이제는 뭐 좀 극복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장사꾼 취급하는 거 그게 사실 좀 견딜 수 없는 어떤 슬픔이지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로 느껴지는 그런 이제 뭐 모습들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형편이 좀 좋은 곳에서는 선교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는데도 이제 뭐 이것이 무슨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뭐 얼마냐 뭐 좀 깎아달라. 흥정을 하는군요. 네,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어린이 대상 사역자들은요 좀 천대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무대 준비해 놓고 뒤에서 있을 데가 없어서 쭈그려 앉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엔 좀 염색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새치도 있고 흰머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했어요. 염색을. 집사람이 왜 이렇게 머리가 희운데 좀 염색을 하라고. 왜냐면 좀 늙어 보이고 싶어요. 왜냐면 저보다 좀 연배가 어린 분들이 제가 공연 가면은 어깨를 툭툭 얹어봤다고 치고 말을 놔요 또. 어린이 사역하니까. 예, 말을 놓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 유쾌한 기분은 예, 아니죠. 몇 번 만나면 친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뭐 그런 건 하고 다닌다. 실제로 제 이제 그 인형극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인형극을 이제 안 하십니다. 그분은 어디 갔더니 새파란 젊으신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교회 담임하고 계시오? 예. 개척교회죠? 예. 뭐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형극이나 하고 다니시지.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 인형극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강의만 가르치시는 일만 하고 그런 분도 실제로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뭐 신경 안 쓴다. 예. 그래서 이제 내 본연의 일만 하면 되지. 그러고서 이제는 뭐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달관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요. 가끔. 예. 그때 어떻게 하세요? 간혹 설교 요청이 들어와요. 예, 예. 제 이제 모교회에서 무슨 장학 헌신 예배나 이런 때 그때 저를 연극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되셨어요. 그분이 전화를 가끔 주시면서 김 목사 시간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모노드라마쯤 되는 줄 알고 예 됩니다. 그 우리 교회 한번 와. 예 모노드라마죠. 아니 설교야. 예 무슨 설교요? 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뭐 패턴이 다 이제 지워져 버리고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너 살아왔던 얘기만 해. 예, 이제 그리고 군부대를 제가 자주 가니까 군목께서 이제 상황이 뭐 부친상을 당했다든가 갑작스러운 이제 성지순례로 이제 주의를 빌 경우가 생기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다 주일날 바쁘니까 없는데 저는 맡은 교회가 없으니까 혹시나 오전에 스케줄이 비지 않았나 싶어서 저한테 간간히 연락을 하셔요. 그래서 맞으면 가서 이제 설교도 해주고 드리고 그러죠. 또 목사님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인형극이 이렇게 노래도 창작곡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처럼 네. 인형극도 창작극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어떠세요, 목사님? 레파토리의 문제는 항상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군데 가면 네. 그 다음에도 또 부르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3번 이상 가면은 이제 레파토리가 없어요. 아, 또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제가 소화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직접 쓸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글솜씨에는. 이것이 이 선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이 좁으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직접 쓰세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대부분의 인형극본은 인형극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쓰여져요. 그러세요. 예, 그것을 다듬고 뭐 또 각색하고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항상 공연할 때마다 네. 녹음이 아니라 육성으로 예. 언제나 목소리를 그렇게 아까 하신 것처럼 하시다 보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까는 뭐 아이 목소리 냈다, 사탄 목소리 냈다, 예. 아빠 목소리 냈다, 애기 목소리 냈다. 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인형극은 가성을 많이 써요. 네. 특히 악마들. 그런데 녹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육성을 이용하지요. 녹음은 현실성이 떨어져서 아이들의 반응이 즉각 나옵니다.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간혹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형이 이 돌발 사태, 뭐 인형이 팔이 빠진다든가 목이 빠진다든가 전구가 나갔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떨 조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왜 팔이 왜 네.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서 팔 끼시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예. 아이고, 팔 아파. 이러면서 뭐, 끼는 걸 것 같아요. 잠깐 무슨 뭘 놓고 왔구나 그러고 나갔다가 다시 하고. 그런데 녹음 테이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아이들이 압니다. 아, 저건 테이프구나. 립싱크인 거를 아는 가수 네. 노래랑 똑같이 아는 거군요. 비디오, 영화 이런 거 찍어놓는 거 틀어놓은 일방적인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감동 전달이 안 되고 아. 그리고 현장에 맞춰서 그때 아이들 분위기에 맞춰서 인형이 물어보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형극을 가면 대부분이 그래요. 인형극 볼 텐데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럼 아이들 하나같이 조용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이 있으면 떠들라 그래도 안 떠들고요. 떠드는 이유는 재미가 없으니까 떠들거나 혹은 자기가 끼어들고 싶어서 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가장 소란스러울 때가 막이 교체될 때 총 하고 있다가 막이 교체될 때 하고 싶은 말 막 바꾼다. 그림 바꾸는 거야. 끝났나 봐. 뭐 이런 소리들. 이게 이제 자기 참여. 예. 그리고 천국이 있냐? 없냐? 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길게 장하게 물어보면 시끄러우니까 단답형. 예, 아니요로 기다렸던 듯이 참았던 아이들. 이게 이제 자기 참여거든요. 그래서 인형극은 아이들과 인형이 같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보고 싶어요. 지금 막, 한편 막 탁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잡혀 있으면, 네. 목이 너무 쉬었을 때는, 네. 노래를 할 수가 없어도 잡히면 할 수 없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목사님도 목이 쉬면은 할 수 없이 하셔야 되는데, 예. 목사님 너무 과로하시면 목 어떻게 하실까? 제가 괜히 걱정이 되네요. 근데 노래보다는 조금 낫지요. 노래는 음색 하나로 사실은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인형극이나 연극은 목소리가 좀 탁하고 쉬어도 네. 몸으로 표현하거나 내용으로 표현해 주니까 네. 조금 낫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저녁에 푹 자고 아침 한 10시까지 자면은 어느 정도 다시 원상 복귀가 돼요. 그리고 성경학교 기간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비인후과 가서 7년간 단골 병원이 있어요.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리고 한약재 달인 거 음료수식으로 먹고 네. 또 남들보다 성대가 좀 튼튼한 것 같아요. 목사님만의 복입니다. 노하우가 있으시고 또 예. 기도하시고 하실 테니까요. 이제 근데 주로 지방의 작은 교회를 공연하다 보면 네. 재정적인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경승합차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거의 문제가 안 됐거든요. 50% 할인에다 깨 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승합차로 바뀌고 나고 요즘에 계속 이제 경유값이 올라가니까 월 한 8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압박이 돼서 멀리는 사실은 오라 그래도 부담이 사실은 돼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연이 뭐 25번씩 있다고 해도 그걸로 사실 생활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 극단에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매월 도와주시고 또 카페 회원들이 적게는 5,000원부터, 10,000원부터 많게는 뭐 10만 원, 뭐 고정적으로 보내주시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생각나시면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참 어떨 땐 이러실 것 같아요. 가시는 것보다 빨리 가시려다가 그 딱지 띄시는 돈이 더 많으실 것 같아. 그럼 퍼쩍하면 5만 원, 7만 원 하네요. 하루에 3번도 뜯겨봤습니다. 아유 진짜. 특히 총길에 가다 보면 80kg에서 갑자기 60kg 딱 줄어요. 그럼 거기 카메라가 딱 있어. 제가 서울 목사님 마음 너무 잘 출입도 알죠? 못했어요. 네, 뭐 저도 지방 그렇죠. 다니니까요. 재작년에 안양에서 목포를 갔어요. 네. 그 이제 믿음 선교단에 김민경 집사님이 역할이 하나가 비었는데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 저 여기서 2시 공연이면 끝나면 3시 반인데 저녁 공연 도저히 안 됩니다. 올 때까지 다른 순서로 시간을 끌 테니까 꼭 오시라. 그래서 이제 서서울 톨게이트에서 티켓을 뽑은 게 3시 한 반쯤 된 것 같아요. 네. 2시간 만에 목포를 도착을 했어요. 2시간 만에요? 5시 한 반쯤 되니까 목포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170까지는 제 차가 안 나가고요. 160으로 달리는데 3차로에서 나중에 2차로로 바뀌는데 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 똑같이 가면.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급하니까 비상라이트 켜고 차로 중간에 걸쳐가지고 비켜달라. 난 가운데라도 간다.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바짝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비켜주면 이제 가고. 그래서 공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간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티커가 많이 오죠. 그래서 좀 내비게이션을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작년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 들었냐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글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정말.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하는 이 진짜 이 인연극을 가지고 산골 넘어가시고 섬에도 가시고 하는 목사님. 정말 그렇게 힘드시겠어요. 예, 예. 가서 힘드시겠어요. 4명 앉혀놓고 네. 인연극 하시고 게다가 가셔서 예. 게다가 지방에 가게 되면은요. 네. 주말이나 주일날인데 주 5일째 때문에 얼마나 막히는지요. 맞아요. 또 휴가철 요즘은. 강원도 그쪽 군부대 가거나 그러면 이제 모노드라마는 스텝이 있어요. 제 아들놈이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래요? 몇 살인데요? 중3입니다. 아유. 그런데 남들은 놀러 가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네. 저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놀러 가느라고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여기서 막혀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길이 막혔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럴 때 헬리콥터 쫙 있었으면 좋겠죠. 날개를 쫙 펴고 날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럴 때. 이게 차 타면 거기에 날개 쭉 빠져. 쫓으면 참 예, 그런 마음이면 하늘이 그럼요. 정말 다들 사역자들이 뭐, 예. 다 그런 마음이 예. 있고 어떨 땐 정말 사례비 받으러 갔을 때 보면 사례비 받아서 다시 또 헌금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어려운 곳 같은 데는 다시 또 헌금하고 그럼요. 올 때도 있고 난 목사님의 사정 제가 너무 잘 알죠? 아유, 그런 거 같이 뭐 그런 걸 다 하시잖아요. 아유. 그런 어려움들을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족이 도움이 없으면 사실 이사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도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러고 언젠가는 제 아들놈이 이제 중3인데요. 어느 교회를 형편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사전에 여기는 연기를 하든가 취소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로 무료 공연 해주겠다는 교회인데 안 가게 되면 무료 공연이니까 마음대로 안 간다고 그러면 상처가 얼마나 심할 거냐. 거기는 가야 된다. 예, 그럴 정도로. 그리고 걔가 조명을 맡고 있어요. 모노드라마 할 때는. 그래서 네. 모노드라마 공연 있을 때는 꼭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작년에 헌금 봉투에 도장이 2개인가 3개 찍혔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뿐이 못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교육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얘는 1년에 뭐 한 두세 번뿐이 안 나오면 등반을 안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연말에 가서 그거 보더니 등반에 자기 이름이 빠지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 교회에서 잘렸어. 그래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뭐 아내도 또 아이들도 열심히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목사님 초대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초대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예. 계시거든요. 어떻게 연락을 해요? 다음 카페에 카페가 있어요. 네, 다음. 인형극단 모난돌. 음. 네, 거기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특별한 뭐 비전은 그렇게 뭐 세워놓진 않고요. 다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공연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목사가 무슨 연극을 하느냐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대가 강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이런 저도 마찬가지로 공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했으면 소박한 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문화사역이 많이들 인식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좀 고리타분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이것이 아이들에게나 혹은 군 장병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인형극이나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언제든지 부르는 곳에 있으면 경제적인 어떤 부담 느끼지 않고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시다 보면 사모님께도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많으시겠어요. 네.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전국 방방 곳곳 건강하시게 계속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시는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요,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인형극단 모난돌 대표 김석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무대가 곧 강단이고 공연이 곧 설교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시청 소감문 중 선정된 분들에게는 주식회사 GBM-INC에서 제공한 그린인드 음이온 가습 청정기를 보내드립니다.